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거기 보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 될 것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것,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다고 말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담처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은, 그 옛것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버린 겁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로 보여서 속이 상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리면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은 상태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면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들을 보입니다.
문제들이 문제들을 보여요. 눈이 그런 눈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눈이 이전의 눈이 아니에요. 아담이 가진 그 눈이 아니라고, 예수 눈이라고, 예수 눈.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예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이 하나님,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것은 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거지.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지면 된다고.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건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돈이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가르쳐줘도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들을 보이지.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속이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는 거야. 토라지고 삐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치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땅 조금 더 많이 차지하면 뭐 할 겁니까? 돈 조금 더 많이 차지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차지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사람들을 밀어 넣었던 그 대통령, 그 왕들은 영원히 삽니까? 그들도 머지않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답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이 인간들을 선악과 사건에 그 죄에 빠지게 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이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런 내가 거기서 건져지는구나.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문제를 만날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은 물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까지 만나야 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불순종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어. 이기게 해주셨어.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다니까.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해서 죽게 됐지만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하니,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해버리잖아. 마음이 상해버리잖아.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만나게 돼요.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이런 거 만나게 돼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다가 죽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고 결국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참빛께 오셔서 늘 듣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또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436장 다시 펴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 돼 있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몸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때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잖아. 이것 보고 자꾸 속는 거야, 이 껍데기 보고. 아담에서 태어난 이 옛사람, 이 껍데기 보고 자꾸 속고 있다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그 속사람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얼굴에 붙어 있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보는 거지. 이 겉사람 보고 속지 마시고요. 이 겉사람이 놓여있는 이 세상,
이 세상 보고 속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고 속지 마시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렇죠. 거기 보세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누구 생명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가진 이 생명 말고 예수 생명.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예수 생명,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게 강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지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우리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다니까.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구해주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잖아요. 화목제물 대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살아.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신 그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지. 참 평안을,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도 몰라.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문제의 답을 몰라.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데 말로만. 믿으라고 하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문제를 못 이겨.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안 믿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질 않아. 엎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한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 그러는 자기는 죄 안 짓나?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냐고요. 자기들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악한 거라니까.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진짜 악한 죄라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만 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악한 죄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답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 그 예수님이 답인데 문제들의 답이다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분이 답이라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없애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답을 챙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답을. 물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서 문제도 없애버리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답을 주셔서 그 답으로 문제들을 이기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만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써내라고.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예수, 저런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예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써내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 행위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늘 답을 쓰는 상태로 사는 거잖아. 그렇죠? 늘 답을 써내는 상태라 그게. 그러니까 문제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자유, 참 평안을,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늘 함께하는 삶. 그러면 주님, 예수님은 뭐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말은 오늘도 내일도 답 함께 살리라. 답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새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거기 2절 보세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이걸 누가 알아? 이걸 공자가 알아? 석가모니가 알아?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걸 몰라. 몰랐어요. 그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저처럼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갔겠죠. 근데 그들이 몰랐어. 그래서 그냥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세상에 내뱉어놓고 간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죠. 근데 그런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버렸지. 전도서 1장 2, 3절 말씀 그대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배설물, 똥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걸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걸음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 이거 전부 다 복음 전하는데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 걸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죠.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생각하는 것, 사는 것도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이 말씀, 이 외의 말씀들로는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요.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산다 말이에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제가 이제 실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찬송하다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래 되어 있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저기 산이나 들이나 저것들이 새 것이 돼서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되면 저 산이나 들에 있는 저 나무, 꽃,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저것들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다 보이고요. 나무들을 하나하나 또는 꽃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 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솜씨가 대단하셔. 꽃을 보면서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꽃이파리 한 개, 꽃 그 하나 줘봐. 아, 꽃이 여기 있었지 참. 이거 봐. 이 꽃 보세요. 와, 이 꽃잎파리 하나 봐봐. 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 꽃 향기. 이 향기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봐, 이렇게 이파리 하며, 요 꽃이 이제 피기 전에 꽃봉오리 하며, 활짝 피는 꽃 하며, 이 향기 하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솜씨가 진짜 기가 막혀요. 또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까지 다 집어놨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숨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래 돼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고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근데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볼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런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냐고요. 쭉 추적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말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고 살면서 상대방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보이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돼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냥 서로가 원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서로 사랑하게 되거든. 답 속으로 들어와야 돼. 답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그리 되어 있죠. 그 3절에 보시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예.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천국의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까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마음이 무릎 꿇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은 모신 거잖아요.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다른 그 어떤 말들로도 이렇게 안 돼.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주 따라가는 길을 험하고 멀어도 그래 돼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런 노랫말이 나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왜 만나게 됐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그 문제의 답은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 내용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욕도 들어먹고 핍박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나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당연한 거죠.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법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나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믿음의 법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들을 만나서 속이 상해서 미치고 한장하겠다고
세상 살기 싫다고 이런 사람들, 믿음의 법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네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것을 가서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3절도 할까요? 그렇죠. 2절 3절도 계속 합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